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바르고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이 에베소 교회의 대적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거짓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삶에서 악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것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악영향을 준 것이죠. 뭘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라라는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책망이자 또한 디모데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적자들을 책망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짓 복음은 그들이 무언가를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지하고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추상적인 논증에서 온 겁니다. 구약의 족보를 통해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 삶의 기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무관한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고, 또한 이것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행한 그러한 잘못이었고, 결국 그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동기는 그들이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율법 교사로 인정받기를 의도한 것인데, 그들의 진정한 동기는 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목적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별 내용도 없고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이상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 그것을 증거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가르침의 하나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은 올바른 행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접해야 되는지, 또한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대적자들의 가르침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전한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방식을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닌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수단,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많이 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병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교회에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면 투기와 중상과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복음은 다툼과 분열을 끝내고 일치와 화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대적자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투기와 싸움을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화합과 일치를 가져와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 분쟁을 가져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과 다투어서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일치와 조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입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분은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은 도리어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자체가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툼과 분열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남과 일치하려고, 조화를 이루려고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진정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서로 정죄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결국 다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는 대적자들은 다투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 싸웁니다. 그 사람의 그 주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가져온 것입니다. 복음의 교훈을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룬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랑이 아니라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경건입니다. 요즘 하도 유행한 말이 있는데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래서 하면 영성이 어쩌니 저쩌니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영성이라는 단어보다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적입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비주의와, 그리고 이 로마 캐톨릭에서 했던 관상기도,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 영성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영성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경건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성별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신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와 다르면 싸웁니다. 내가 이런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옳다고 믿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방식인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들도 경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본질과 거리가 먼 다툼과 싸움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복음은 일치와 조화입니다.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입니다.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적자들이 자신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여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지요. 맞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남과 다투기를 좋아했습니다. 소리내기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오늘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성도는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은 경건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경건을 가져온다고 말하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 모양만 경건이지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복음과 합당한 경건의 삶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경건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올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자명한데도 그들은 그것이 동성애의 심판이 아니고 이웃을 냉대했던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해도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둥,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했다는 둥,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성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이 경건한 삶을 가져오겠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살고 여자가 여자와 사는 것이 그게 경건한 삶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가정을 이루어 그것이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 가르침으로 잘못된 삶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사람들이 주장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경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대적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다툼과 싸움을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그러한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경건으로 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경건이 자족하는 경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 역시도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 나름의 경건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 거짓 가르침은 앞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마음이 부패했고 또한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을 추구하는 이유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곧 말씀을 가르치며 돈을 요구했고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전해주면서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을 추구했던 동기였습니다. 겉으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면서 결혼을 금지하고 절제와 금욕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돈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경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경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 많으면 자신의 삶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단 하에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뒤바뀐 것이죠. 우리가 자족하면 경건이 옵니다. 그런데 경건을 자족의 방편을 삼는 것이죠.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자족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족한다고 하는 이 말은 충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오늘 본문에 딱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설명하면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넉넉하다는 단어가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넉넉하다. 근데 이 넉넉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넉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꽉 차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그것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충분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충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기에 충분할 정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다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만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만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대적자들도 똑같지만 우리 역시도 뭔가 양이 많아야만 만족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남과 비교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충분히 살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인 것이죠. 나는 왜 적어? 이게 많아야 되는데 나는 왜 적은가?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충분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우리의 삶에는 모자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모자란 것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지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부족함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젊은 시절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여기 살다가 쫓겨나들 저곳으로 가고, 부족한 삶이죠, 여러분. 또한 그가 왕이 되어서는 어땠습니까? 왕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졌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에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보면 그의 인생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은 그의 삶에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충분하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그게 다 은혜로 내가 충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이 만족이라는 걸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 자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경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이 없으면 결코 경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족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큰 유익인 이 경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여러분 만족이 되시나요? 아니면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팔자가 참 굳자만도 못하다. 굳자만도 못해, 팔자가. 뭔가 내가 많은 거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신 그 자체가 바로 내게는 충분한 요소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의 충분이 아니라 물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많이 있어야 되고 삶이 여유로울 만큼 넉넉해야만이 그것이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자족과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만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바로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 그 자족을 그가 어떻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울을 그냥 눈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비교하자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식과 학문과 학벌과 문벌과 모든 걸 다 내놓으면 정말 어느 누구 못지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걸 통해서 그가 이 자족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가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자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자족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자신이 뭔가 임무를 완수했을 때에 그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는 자족이었어요. 내가 내 능력 의지했다면 결코 자족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능력을 포기했더니 내 힘과 내 방법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는 자족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자족의 경건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많이 가르치면 돈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남을 가르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얻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전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조금만 더 하면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얻지 못하지만 내가 하면 더 얻을 수 있으니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더 많아질수록 자신은 더 많은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것으로는 결코 경건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과 구별된 삶은 자족을 통한 경건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에 이러한 경건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만족하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쓰고 싶고 그런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을 이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불만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는 은혜 안에서 충분한 삶,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에 대한 갈망은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의 소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부해지려고 하는 강한 욕망,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삶 자체에 고통을 주고 마침내는 파멸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설마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추구한다고 설마 내가 파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부를 향한 욕망은 그 자신에게도 고통을 줄 뿐만 아니고 마침내는 파멸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액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 멸망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시공을 초래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추구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은 증명이 되었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곧 에베소의 대적자들이 돈을 추구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설마 나쁜 걸 거냐 하지만 바울은 그의 목회 현장에서 본 거죠. 돈을 쫓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근심을 만들어내는가. 오늘 마지막 10절을 보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목격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쫓는 사람을 보았더니 그 스스로가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있더라. 걱정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돈을 쫓아가면서 자족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걸 추구했더니 도리어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를 찌르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기를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 그걸 구하지 마라. 그건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추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은 파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족하는 경건을 추구하면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러한 행복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남보다 더 잘 먹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입어야 되고, 누려야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거다, 족한 거다. 만족이라 그에게 만족.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걸 깨닫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거 있어요?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사 치를 때에 그 장례 지도사가 혹시 아버지 유품이 있으면 혹시 관에다가 넣으시겠냐고. 그래서 넣을 거 없습니다. 죽을 때 못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넣게 되면 이미 그것은 뭔가를 가져간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버지가 차던 시계가 있어요. 죽고 나서 하나 차던 시계예요. 항상 그 시계를 차고 있어서. 그래서 제 동생이, 형, 그 시계 넣으면 안 될까? 아버지 저기 관에다가. 그래서 뭘 넣냐 이거를. 가서 시계 쓰냐 이거. 내가 찰난다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질 수 없어요. 이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입고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못 느껴요. 더 많이 입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그때 그 모습은 아마 손을 편 모습이었을 거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는 손가락을 다 편 모습이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애들은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하고 태어납니다. 다 벗었는데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내가 살면서 내가 움켜쥐겠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출생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쥐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고자 없다. 손을 피고 가야 되는 거, 올 때도. 갈 때도 손을 피고 가거든요.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니야, 줘야 돼 하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 때 아무것도 못 주고 갑니다.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이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쌓을 것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근심을 가져오는 거죠. 못 가진 것 때문에, 못 쓰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 먹는 밥, 하루 입는 옷에 감사하고 살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거 더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차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부에 대한 갈망은 고통을 가져온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찌른다고 말합니다. 남이 찌르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찌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추구하지 마시고 경건을, 자족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보지 말고 오늘 이곳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시라.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신앙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행복할 요소가 참 많습니다만은 근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늘 충분하다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믿음의 자족이고 탐욕의 결과는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대적자들, 그들은 금욕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경건과 참된 기독교인의 경건은 차이가 납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는 스토아주의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입니다. 자신을 최대한 금욕하면서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이 자족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자족과 다릅니다. 우리의 자족은 믿음의 자족입니다. 그런데 스토아파 이 금욕주의의 자족은 교만의 자족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절제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겁니다. 근데 스토아 철학은 교만의 만족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면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스토아 사람이 똑같이 죽음을 직면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자살을 합니다. 순교와 자살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할 때 그리스도인은 말씀 따라 충성하다가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절대로 저런 악에게 지지 않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금욕으로 자족을 경험하는 것 역시도 인간의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자족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믿음 안에서 자족의 길을 걷습니다. 그것은 경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경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쓸 것이 있는 것에서 감사하시고, 바울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충족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자족했던 그러한 신앙인데, 우리 역시도 그러한 자족의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걸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1년 동안 굶은 적이 있었나? 없었는데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빨개 벗었나? 아닌데 입었는데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감사가 있게 되고 그것이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사람이 떡으로만 어떻게 살아요? 그럼 전 기대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맞죠? 그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놀러도 가야 되고 딴 거 다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초점을 두고 있다.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